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저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았다는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돌을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니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리스도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문자가 아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 읽기 전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방인 로마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다양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 만에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바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결례 의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바울을 향한 거짓 루머와
그동안 원통했던 바울을 공격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놓으면서 성전 모독죄를 이야기하자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대가 출동합니다. 이때 로마 예루살렘 도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치안 담당을 하고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빼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자신은 로마 시민임을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변화되지 않죠. 사내들인 공회까지 소집되면서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에 바울이 끌려가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오히려 분열을 일으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분열하게 하면서 난리를 일으키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도 또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날 저녁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힘든 저녁에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바울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이제 오늘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날 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뜨거운 은혜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의 밤을 경험한 바울에게 다음 날 들이닥친 상황은 은혜로운 상황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이 은혜 받는 그 밤에 어떤 일이 한 구석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강성 유대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이 되자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를 합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 리더십을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바울을 다시 소집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군대와 함께 소집하는 사내들인 공회 장소로 오는 그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 40여 명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은혜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치밀하게 세상이 계략을 꾸미고 바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치밀한 세상의 계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기독교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바울은 가족들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배신자, 변절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가족 외로 취급하고 만나지도 않았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조카가 찾아와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울 암살 계획을 바울에게 밤에 말해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천부장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바울을 살려야겠다. 참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급히 밤에 새벽에 이송을 시킵니다. 어디로요? 가이사랴 땅으로요. 약 100km의 거리가 있는 땅인데 그곳으로 가게 하는데 그 이동 과정에서 혹시나 바울이 위험에 처할까 봐 몇 명의 군사를 붙이죠? 470명의 군사를 붙입니다. 그 중에 더 놀라운 건 200명은 창을 잘 쓰는 전문 군인들이고 70명은 기병이에요.
말 70마리가 함께하면서 강력한 기병 부대가 바울을 호위하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이동시키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를 만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가이사랴로 끌려와서 도착한 그날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요? 닷새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도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가 어딘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가이사랴에 전도자 누가 살죠? 빌립이 삽니다. 여기서 왜 바울에게 예언자가 와가지고 바울 너 이렇게 끌려가게 될 거다 하면서 예언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인데, 이 가이사랴에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점거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독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급하게 밤에 이동을 시켜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하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0km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며칠 만에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는데, 자, 불을 켜주시면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왔다. 그런데 더들로는 로마법에 능통한 유대인들 대표하는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름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며칠 만에 왔다 그러죠? 5일 만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일 만에 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하루에, 아나니아는 게다가 나이가 많아요. 하루에 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평균 20km예요. 그럼 20km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5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출발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이송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잡고 싶어가지고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바로 즉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이 사람들도 쫓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울 죽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상황이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한 그날부터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 5일이 넘게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사람들. 제가 21일 금식을 했었거든요. 물만 마셨어요. 소금도 안 먹었어요. 물만 마시고 하는데 한 15일쯤 되니까 이 고산병 같은 느낌이에요. 걷는데 힘들어요. 걷다 보면 막 숨이 계속 차고, 그리고 제가 보시면 지금도 여기 선풍기가 있거든요. 저는 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그때가 5월, 6월 때였거든요. 으실으실 추워가지고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일이 지나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체 기능이 정지하기 시작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망일보 직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 잘 살고 있을까요? 잘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요?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잘 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못된 여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엘리야를 못 잡아요. 자, 그러면 이세벨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너무 잘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사람은요, 어제 죽일 것처럼 협박하다가도 한순간에 내 편이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게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웃겨요.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바울을 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고 바울이 이송됐다는 거 딱 듣자마자 뭐 먹으러 갈까? 그랬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협박과 어떤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든 변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한순간 원수가 되는 것도 세상이에요. 어제 안 된다는 것도 오늘 되고 오늘 된다는 것도 내일 안 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의지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은요, 언제든 변해요. 누구만 안 변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는 것 같은 밤이 와도 다음날 되면 생각만 조금 바꾸면 또다시 해가 뜨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그런 시간을 경험했어요. 진짜 입이 타들어가고 당장 내일 난 진짜 끝장날 것 같고 너무 무서운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안 되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처음으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된다, 바뀌었다, 취소하겠다. 하루아침에 오전 12시 전에 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건 사람의 입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바울 죽이겠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둘로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3가지 이유로 바울을 고소하거든요. 근데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염병 같은 것이다. 그래서 흩어진 400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400만 정도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전염병 같은 메시지를 퍼뜨려서 로마 제국을 붕괴하게 하려는 일들을 바울이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단 우두머리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친다? 이제 바울이 좀 이따 변호하는데, 아니죠. 바울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공격하죠. 너 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 율법에 갇혀있는 그 모든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말씀에 새겨있는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도 구약 성경을 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증인도 없어요. 로마 법정에서는 반드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관철시키려면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증인을 설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이 실제로 그 일을 한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 가장 권위 있고 정치적인 역량 있는 사람들이 총독을 몰아붙이듯이 찾아와서 재판을 거니 이 이슈는 무시할 수는 없었던 이슈였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아주 담대하게 벨릭스에게 먼저 벨릭스를 좀 세워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뭔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냐.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나는. 두 번째, 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과 나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던 건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는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막으면서 그의 걸음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잡힐 때도 뭐 한 거예요?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결례의식을 행하다가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1절까지 자신은 성전을 못 오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증인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히려 거기서 정결의식을 행하다가 내가 잡히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총독 벨릭스는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보내면서 천부장이 편지를 썼잖아요. 지난주 말씀 보셨지만 바울은 무죄하다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강성으로 밀어붙이니까 이 총독은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별 사건이 없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잠잠케 하고자 바로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좀 이따 이제 말씀 나오는데, 그러면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이 루시아가 누구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냈던 그 천부장, 편지 썼던 천부장이에요.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루시아가 이미 말했죠. 바울은 무죄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바울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면 23절 보세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지키는데 자유를 주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뭐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면회하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미루는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바울은 거기서 더 안전하게 구금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4절. 그러면서 이제 이 재판 결론이 나지 않고 미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4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궁금했으면 아마도 부인이 한번 들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꼭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유대 여자라고 하죠.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인과 함께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불러서 그로부터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참 놀라운 게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행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 현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죠. 그러면서 그 현지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웠지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접촉해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바울이요, 계속 구금되면서 누구와 접촉해요? 로마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사람들과 접촉하는 길이 열리고, 지금 보세요. 총독이 찾아와서 부인과 함께 복음을 듣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에게 이제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는 부르심과 사명이 붙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황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위해서 여시는 상황도 정확하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찬양인도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계속 찬양에 관한 상황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하고 CD가 있을 때예요. 그래도 저도 꽤나 옛날 사람입니다. 카세트 테이프와 CD가 있을 때인데 찬양 테이프와 찬양 CD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전에 유일하게 찬양의 집이라는 그런 CCM 앨범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형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저는 맨날 가서 돈만 생기면 뭐 샀냐면 새로운 찬양을 사서 들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전공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드럼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이때는 베이스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찬양 인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찬양 인도자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상황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가 38살이었어요. 38살 전에는 저는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맨날 찬양 인도만 하니까. 그래서 설교를 1년에 많이 해봐야 2번, 3번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곳에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찬양 인도보다 어떤 부르심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양의 맛을 알게 하시는데 이게 재밌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기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말씀 전하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부르심이 확인되고 나니까 계속 상황이 그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더 전할 기회들, 말씀을 전할 상황들, 목양을 할 상황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부르심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환경을 여세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다치는 것처럼 보여도 얘한테는 열리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에도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는 꿈도 못 꿨죠. 근데 어느 순간 부르심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그제서야 열리는 거죠. 그전에는 구멍도 안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개척은 진짜 저 어디 부임받아 갈 거 생각했다니까요. 뭐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니까 환경과 상황이 열리는 거죠. 바울 기가 막혀요. 로마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나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접촉하는 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요, 상황이 열려요. 제가요, 고아들을 너무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같이 교회가 고아원 찾아가는 것도 안 된대요, 이제는. 다 바뀌었대요. 저희는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요, 1년에 한 번씩 고아원 찾아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애들하고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고아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딱 온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부르심은 임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왔을까요? 신혜라 집사님 오신 거예요. 봤더니 이분은 고아사역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야나사역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나한테서 상패도 받았어요, 저.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우리 교회는 고아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말씀을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상황은 열려요. 근데 부르심이 애매한데 상황을 열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상해요. 지금 제가 한 3줄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걸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안 보이면 금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나에게 부르심을 달라고. 부르심이 보이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총독이 찾아와서 야, 나한테 복음 좀 들려줘, 이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총독이 찾아와서. 지금 바울은 죄수인데. 그러면서 드루실라와 벨릭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25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벨릭스가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절제라는 걸 없이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이루면서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리나 자매님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제가 이제 도전한 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 이대성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이제 좀 끝나고 나서 또 그런 시간 갖는 걸로 아는데 좀 들으셔야 되는데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하니까 벨릭스가 갑자기 말씀을 듣다 말고 두려우니까 뭘 해버려요? 말씀을 쳐버려요. 야, 됐어. 나 이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너 좀 돌아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총독 벨릭스는 매우 부도덕하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인물로 묘사가 돼요. 게다가 벨릭스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이 드루실라가 원래 아내가 아지주스 왕국의 왕비였어요. 에메사라는 왕의 부인이었는데 벨릭스가 그 왕국을 방문하다가 부인 드루실라 여왕을 딱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드루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재촉하면서 빨리 이혼하라고 해가지고 왕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사람이 벨릭스예요. 그러니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 벨릭스였던 거죠. 게다가 아내 드루실라도 여러분 이게 비슷한 사람끼리 붙어요. 이 여자도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2장 아세요? 보면은 사도 야고보를 죽인 유대 왕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벌레 먹혀서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침을 받아서 죽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셋째 딸이 바로 이 드루실라예요. 막내딸이. 이 드루실라를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도덕하고 음탕했다. 이게 표현이에요. 이 여인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는데 역사가 부도덕하고 음탕했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권력자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메시지가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옳지 않게 3번이나 결혼한 벨릭스와 부도덕한 생활에 물들어 있던 드루실라에게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유대 지역에서 두려울 대상은 어디에도 없어요. 왕의 부인, 내가 마음에 들면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말씀이 제대로 임하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사람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고 해요. 말씀이 그렇게 임하니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벨릭스가 어떤 반응합니까? 25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노니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지금 당장 그만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더니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26절 보세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하면서 변론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대로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구제하고 또 내가 대신해서 결례를 행하면서 그 돈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벨릭스가 참 안타까운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이 엄청 부자구나. 바울은 줄 거라고는 복음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서 돈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만나면서 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 영적 생명을 구해야지 돈을 구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잖아요. 이게 예수 믿지 않아도 진짜 못되게 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찾으시는 심령이 뭐라고, 어떤 심령이라고 구약성경에서 말하죠? 상한 심령.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하면 이게 멀쩡한 척해요. 막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그건 뭐냐면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제 토요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을 모두가 다 외울 수 있을 짧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본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만약에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 들으면 일단 제목을 알았으면 그 사람은 예배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두렵죠. 뭘까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 그런데 죄에 막 물들어 있잖아요. 그럼 벨릭스처럼 행해요. 말씀을 쳐내버려요. 왜요? 난 이게 여전히 좋거든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참 재밌는 건 벨릭스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벨릭스 혼자 나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다 알아요. 직장 동료들 다 알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근데 사실은 드러나는 게 은혜죠. 말씀이 뭘 해요? 속에 있는 걸 드러낸대요. 홍과 골수를 쪼개면서. 왜요? 드러내야 그 사람이 사니까. 근데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두려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한테 기회예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요즘은 시대가 유튜브잖아요.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유튜브로 대하다 보면 무슨 위험이 있냐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들어요. 듣다가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오면 난 바로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도망 못 가요. 주구장창 1시간 20분은 어찌됐든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빛으로 가는 게 두려워서 드러날까봐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두려움이요, 다리가 돼야 돼요. 진리를 따르는 다리.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말씀, 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그러니까 진짜 저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이라도, 왜 그런 데잖아요. 설교학적으로 그렇대요.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한 3분 듣다 보면 오늘 말씀을 들을지 말지를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듣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3분 듣다가 지금 마음 닫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증거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은혜 주는 말씀만 전해, 그럼 사실은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벨릭스와 아내 두루실라에게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별한 때. 그 때, 아마 종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어두워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게 막 기복신앙,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막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만 옆에다가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뭐를 따른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면 죽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쉽게 말하면 먹는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더 몰려서 내가 먹는 걸 더 채워주시겠거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천국복음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온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이죠. 주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생명과 온전한 길에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찾아왔는데 이 정도면 벨릭스 눈에 아마 이 돈 표시가 보였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줬죠.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계속 그들이 막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는 것을 그들의 필요를 보고 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막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자녀에게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걔가 원하는 거 다 주면 걔는 바보 멍청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뭘 달라고 그래도 그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줄 건 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걔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지금 벨릭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내 편이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절제해야 되고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7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태가 흘러요. 이태가 뭔지 아세요? 2년이에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필요를 말했더니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라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원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걸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묶여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사람이에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쉼을 누리는데 어떤 쉼을 누리냐면 자유롭게 최고로 안전한 곳에서 거하면서 2년 동안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를 배워요. 로마 사역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게 거침없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들을 바울이 엄청 든든하게 세우고 심지어는 수많은 서신서를 썼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로마에 가서 썼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도 여기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서신서들이 써지며 바울은 2년 동안 머물면서 다시 한번 그의 신학을 집대성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거기서 정말 엄청난 서신서들을 전하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막힌 것 같은데 바울한테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요.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했으면, 벨릭스가 원하는 말을 했으면 이렇게 갇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신 바울이 원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행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 바울은 제가 볼 때 일중독자예요. 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멈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미리 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고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목숨 걸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세상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내 개똥처럼 얘기하고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증거해서 이때 필요한 하나님의,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고 너무 좋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강단은 절대로 타협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르실 테고 다양한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이해하시는 것도 다 다르실 테지만 제가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실 거예요. 이 신뢰를. 그럼 만약에 내 자녀가 너무 무너졌어,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온전하게 세우기 시작할 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그 필요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거부하는 상대를 만나기도 할 거예요. 듣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누군가는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말. 내 자녀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필요한 말.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살리는 말,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필요한 말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을 다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면서 거부감이 일어날 때 그 거부감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거절하려 하고 말씀 앞에서 거부해왔던 모든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 그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행하십니다.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날 부르신 목소리 높여 고백하세요.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떠한 말씀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믿음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말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가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중간에도 나눴지만 부르심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열려지는 상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또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서 펼쳐지는 은혜를 보기를 원하오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내가 어떠한 것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손 앞에 붙들림 받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환경을 여시고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심 안에 열려지는 부르심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행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나를 치쓰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송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좀 부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눌려버렸어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위축돼 버렸어요. 당장이라도 끝이 날 것처럼 두렵고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모든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와 있는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이야기들, 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메시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런 분들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오직 말씀만 울려 퍼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아 담대함으로 변할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일어설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하는 그 어떠한 말도 나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 어떠한 말도 나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두려움을 다리로 삼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늙지 못함이 없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든 막힘을 풀어냅니다. 모든 묶임을 풀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 강단이 세상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필요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 강단에서 더 온전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온전히 서는 길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벨릭스처럼, 아버지 두루실라처럼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쳐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너무 완악해서 그 말씀 자체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일평생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아멘하고 화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메시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자도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무장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보혈의 권세 아래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